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목회신학대학원 계절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계절 수업은 옴니버스 강의로 진행하게 되고요. 제가 기독교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은 총 15회이지만 12회에 걸쳐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의 남은 영상 시간은 기말 시험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출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출석은 매일매일 제출을 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 15번째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나 어떤 내용을 한두어 문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한두어 문장을 12번에 걸쳐서 한 페이지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할 곳은 이메일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말 시험은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이란 책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과 독서보고와 비슷한 그런 형태가 이번 기말 시험인데 반 페이지 정도 해서 요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하기서원에서 출판한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을 우리가 강독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강독하되 모든 부분들을 다 강독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니까 반드시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을 조금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입니다. 이 책을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들으시면 보다 강독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 책은 신학들이 서로 엇갈림에 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신학들은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들은 엇갈림에 의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적 부조화와 불행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신학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엇갈림이지 신학 그 자체의 엇갈림은 아닐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엇갈림이 신학을 역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이 책은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은 진리의 표현 양태입니다. 우리가 여러 신학들을 배우게 되고 그 신학 속에서 지성과 영성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칼빈주의 신학이라든지 알미니우스 신학이라든지 청교도 신학이라든지 신죽음의 신학이라든지 뭐 희망의 신학 등 여러 다양한 신학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인데, 하나같이 신학의 본문, 신학의 주제, 그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탐구에 대부분 신학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탐구를 규정하는 신학들은 하나님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신학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은 진리를 표현하는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신학들의 풍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신학들의 풍경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제한은 언어의 제한이다.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실제인데, 실제가 한정되고 제한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학의 큰 주제인 하나님에 관한 연구,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그분을 묘사하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우리는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고 진리의 정은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내 이웃과 내 타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들도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신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성찰하고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진리의 판단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정언자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신학의 풍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 과목이 기독교 지성과 영성이기 때문에 지성은 무엇이고 영성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성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지성이라고 할 때 그 영어의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사고하고 발견하고 의문을 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검열하는 행위,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정신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지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성은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 영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아마도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는 이때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통찰력, 신앙 경험, 초월의 느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두 문장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해와 믿는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라고 하는 그에 속해 있는 영역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성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느 방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영성과 지성은 서로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그 차이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성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성의 신학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교도 영성, 가톨릭 영성, 침례교 영성, 개혁주의 영성, 웨슬리안 영성, 칼빈주의 영성, 중세 시대의 영성,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 붙이면 다 될 것 같죠. 이런 영성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영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한두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영성과 지성은 분리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성과 영성은 엇갈리지 않고 사실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정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카그니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이것은 인식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사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다가 지식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총명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랬다라고 하는데, 그 총명의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라틴어에 in intelligentia, intelligentia라고 하는 거, intelligence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이게 지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식견이라는 말도 되고 지성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에다가 총명도 더해지고 지식도 더해져야 된다. 학문도 더해지고 인식의 어떤 능력도 더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해야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선한 거고, 지식과 이 총명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바티오라고 합니다. 프로바티오, 프루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증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한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지성적 영역이 부족하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지성과 영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언급을 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 프로바티오, 프루브, 입증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면 그것은 선행 조건으로서 우리가 인식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고 학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지성적인 그런 영역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세속 교육을 반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 교육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교육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여러분이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은 절대로 세속 교육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예를 드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말에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성장한 것이 이집트 문화에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는 이집트 말은 잘하는데 이스라엘 말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거나 또 외국 유학을 할 때 한국말에 능하지 않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로 설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이집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로서는 제가 둔하집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다 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용감한 사람들이죠. 갈대아인들의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다니엘서 1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은 갈대아인들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기 나라의 학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 정치인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이 돌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서 세상의 이런 지성적 교육을 포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훌륭한 수단이 바로 자기가 배웠던 지성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 여기서 방언이라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젊은 청년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그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 학문에 익숙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성을 이미 조건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의 교육, 지성적 교육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러면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상당히 지성적 교육에 강조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은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책인지도 모릅니다. 진 에드워드 비스라고 하는 분은 위스콘신주의 콘콜디아 대학교의 교수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신비적 경험 또는 내면의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도록 독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맹률 감소에 역사적으로 공헌을 했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성직자라고 할 때 영어의 클러지입니다. 클러지는 클러크, 석이라고 하는 말이죠. 글을 쓰는 사람, 클러크에서 파생했습니다. 이 클러크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교육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1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지성과 영성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지성주의 운동입니다. 이 반지성주의 운동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 계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엔티-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조지 마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반지성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그 기록을 보니까 성인 남성 청교도들은 89에서 95%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 그런 기록입니다. 물론 청교도가 우리가 이제 3장을 가면 청교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의 역사가 내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활동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